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입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하나님 존재임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오늘도 주 안에 거하여야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오직 주 안에 거하길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사명 감당하는 교회, 생명이 생명을 낳는 교회,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목요일에 수능시험이 있게 됩니다. 그 수능시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지혜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기른채 최다연 하나님 고3으로서 하나님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반수와 하나님 재수 삼수하는 하나님 그 친구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청년들 가운데도 은혜 더하여 주시길 기도하시고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11월 한 달 감사가 넘치는 한 달 되기 위하여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여야 하나님 주님께 하나님 우리가 인되어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우리가 정적 존재임을 하나님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주님의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연결되어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삶이 하나님 선교적 교회로서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이어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요일에 수능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행하신 가운데에 하나님 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혜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영혼들 가운데에 하나님 청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 통로로서 하나님 이 시험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험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의 인생이 하나님만을 위해 빛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수와 제수와 삼수하는 하나님과 청년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나님 다짐하게 되는 준비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 한 달 감사의 날로 하나님 지킵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렸어야 될 감사 하나님 우리가 드리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주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로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더욱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치유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어진 줄 믿사오니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 373페이지 사사기 7장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다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새벽 예배에 차례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가득가득 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절대 순종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드디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게 됩니다. 갑자기 친구끼리 막 칼로 치는 겁니다. 칼로 찌르는 겁니다. 칼을 서로에게 막 휘두르는 겁니다. 야, 곽씨 왜 그래? 박씨 너는 왜 그러는데? 하는데 손이 제 마음대로 움직여지면서 칼로 서로를 치는 장면이 펼쳐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수가 엄청 많았는데 갑자기 나팔을 불어대고 하니 정신이 없어서 어두운데 같은 편인지 아군인지도 모르고 서로 찌르고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적군이 기드온이 있는 곳을 정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손자병법이라는 책을 참 좋아했는데요. 왜냐하면 삼국지라는 책을 참 좋아해서 참 많이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정탐은 전쟁의 필수 요소입니다. 정탐하지 않고 전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전쟁터에 이미 300명밖에 안 되는 군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보기는 하나뿐이죠.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근거가 말씀을 가지고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21절 말씀을 보세요. 미디안 연합군이 도망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1번, 나팔을 부니까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서 정신이 없어서 바지도 못 입고 도망갔다. 2번, 하나님의 군대가 진영을 에워싼 것뿐인데 갑자기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했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금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신가요? 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의 말씀에 배경이 있죠. 누가복음 5장에 유명한 말씀이 그 배경인데요. 무리가 몰려와서 갈릴리 호수의 배 위에서 산상수훈이 아니라 배 위니까 선상수훈의 배선이니까 선상수훈의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산매경에 쏙 빠져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웬 명령 X야 할 수도 있었는데요.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5장 5절. 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나에게는 왜 이러시느냐 원망이 되는 그런 일들을 겪고 계실 수도 있고 겪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드온도 원망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사기 6장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조상들이 얘기했다는 거죠. 자기도 그걸 전해 들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랬던 기도니 지금 절대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순종을 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곳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물고기 잡는 어부의 그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 물고기가 잡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잡힐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의 깊은 곳은 수온이 물고기가 다니기에 따뜻할까요? 아니면 차가울까요? 차갑대요. 그래서 전문가의 상식으로는 물고기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겁니다. 물고기 한번 잡아보게 생기지 않았고, 실제로 소문에서 들으니까 뭐 목수 출신이라는데 도대체 뭘 알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도저히 상식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하셨을 때 어떻게 그 베드로가 순종했을까 싶긴 하지만,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상식에
뛰어넘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셔서 베드로를 시험하셨을까 싶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간증자가 되게 하시려고. 상식으로는 하면 안 되는데 하라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상식적이지 않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때가 있는 것일까? 상식적이지 않은 순종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될 때 순종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종은 이해가 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될 때 하는 건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건 이해가 될 때 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하는 게 순종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주어질 때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는 것이 순종인 겁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군인들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건 그냥 단순히 그냥 한번 해보지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거였죠. 300명이 그 수많은 군대들 거기 뛰어드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멍멍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과 같은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전쟁에서 승리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뛰어들어갈 수 없어요. 그들의 목표는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그들은 승리를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축복받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은혜 받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었어요. 순종하고 싶어서 간 거였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300명의 군인들은 용사로 불리게 된 거죠. 이 전쟁에서 그들이 순종이 목표가 되지 않고 승리가 목표가 되었더라면 어쩌면 그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승리가 목표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내내 하지 말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선포하신 게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는 그 말씀, 그게 뭘까요? 영어로 아이돌이 뭔가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승리가 목표가 되면 승리가 우상이 됩니다. 목표가 된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목표로 삼으면 안 돼요. 우상 숭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우리가 숭배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사화복 때문 아닙니까? 생사,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화복, 저주가 아니라 복 받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데 생사화복 누가 주관하십니까? 성경 말씀에도 나옵니다. 이 말씀 꼭꼭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지키시길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걸 한 단어로 하면 뭐죠? 생사화복입니다.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가 올라가야 할 우리의 최고봉, 우리가 달려가야 할 신앙의 표대, 목적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걸 너무 잘 알았던 겁니다.
승리가 목표가 되면 안 된다. 순종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순종을 받기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상식을 넘어선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 누가 될까요? 누가 될까요? 누가 된다고요? 일단 강국사만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랬어요. 사업이 다 망한 거예요. IMF 때 다 망했어요. 그때 그 권사님이 하나님께 드렸던 한 가지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똥이라도 먹겠습니다. 똥이라도 먹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은 그렇게 살아요. 지금도 놀라운 기적들, 치유들 경험하며 살아가세요. 그게 일상이 되는 거예요. 왜요? 순종이 목표가 되니까. 순종이 목표가 되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 간증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삶에 왜 하나님만이 최고봉이 되시고 표대가 되시고 싶어 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 길만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축복받으며 은혜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승리가 하나님 축복이 은혜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목사님께서 주셨던 주일 말씀 특별히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목요일에 있을 수능 시험을 위해서 그 시험을 준비하는 이런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11월 한 달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드렸어야 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야 하는데 우리가 한 해 동안 드리지 못한 그 감사 제목들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목회의 구상을 하고 계신 그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2025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소망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